지난 목요일 날 청송을 거쳐서 영덕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화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보지 않고서는 뉴스만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짐작도 안 되고 다녀봤습니다. 집과 축사가 타서 도로가에 나무 밑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할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이장님은 뉴스에 나온 얘기지만 동네를 살피고 집에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달려가 봤더니 아버지 엄마는 넓은 밭으로 나가서 거기 가면 살까 싶어서 나갔는데 넓은 밭에서 엎드려져 돌아가셨더라. 그 회한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칠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자연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데 그 자연을 잘못 다스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살펴보고 왔어요. 이 시간에도 마음 아플 결을조차도 내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서 기뻐 뛰며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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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예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호흡하게 하시어 살아있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따스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주변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사랑하는 이들과 봄 기운을 느끼려 먹을 것을 싸들고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화마로 근심 걱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마는 우리의 터전과 생명을 뺏어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안이 무너지거나 일터에서 사망사고 등 기대하는 소식과 다른 안타깝고 슬픈 소식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은 내일이 아니라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기득을 위한 싸움은 세상의 논리와 합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몸과 마음이 닳고 닳아 크게든 작게든 행복과는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냥 행복하자 했던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인간인지라 세상의 삶과 분리될 수는 없고 기쁨 속에 살고자 했던 우리의 삶 또한 고통과 시름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모든 변화는 인간에게 유익해야 하고 삶에 있어 도덕적 가치는 더욱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옳고 그름의 잣대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바른 삶의 가치관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윗세대를 보고 자라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행함에 있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필요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와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세상 구석에 가득한 죄는 주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웃을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할 자 오시리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31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평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패망 위기에 놓인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신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지금의 현실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희망의 신탁도 들려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자극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30-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살마네셀 왕의 유민 정책에 따라 아수르로 붙잡혀가서 민족의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남왕국 유대인들로부터 나중에는 짐승으로 대접받게 되기도 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혼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는 탓인지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추종하는가에 따라서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경원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난국 타개의 중심이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 대하여 내용과 구성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누가복음 15장 뒤에 따르는 설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경원시하고 자신들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그들을 차별하였지요. 쟤네들, 없어져야 할 녀석들, 쟤들이 없으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지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지 편의 설교를 연속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차별하여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존재라고 말입니다. 세 번이나 그 죄인 하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냐고 매 설교 끝에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무슨 설교를,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는 이 1절부터 13절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1절부터 8절까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우리말의 또한은 영어의 and 하나 정도죠. 그리고 근데 원어를 보면 데칼, 등위 접속사,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두 개 연속으로 써요. 그러니까 앞에 세 편의 설교로 하나의 주제를 마무리할 수 없으셨나 봐요. 추가하여 16장에서 앞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는 또한, 그리고 그는 또한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또한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접속사 두 개를 다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16장 설교가 15장 설교와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16장 1절부터 13절에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까요? 설교에 도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의 도입부, 설교하게 된 배경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어서
라고 시작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8절까지. 그 예화인데요. 예화의 발단은 1절입니다. 그 주인에게 청지기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고소가 되었어요. 고소를 들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2절. 전개를 했어요. 청지기가 위기에 빠졌어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까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할까요? 절정과 결말을 보면 알아요. 그 위기에 빠진 청지기의 행위를 들어본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8절.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대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대책이라고 세웠는데 그 대책을 본 주인이 청지기를 옳게 여기고 칭찬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같으면 결코 칭찬할 수 없어요. 내 걸 가지고 지 앞길을 준비했으니까 결코 칭찬할 수 없는데 주인은 칭찬해요. 그 재물을 청지기에 맡겨주었던 주인은 칭찬해. 이게 예화의 끝이에요. 그 예화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설교가 9절부터 13절까지 사람들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두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너희도 똑같이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재물만 섬기는 세상, 재물만 섬기는 세상 또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 일부 교회,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부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예를 찾아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제목을 우리 주보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적었어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4절에 보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와우. 그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할 일을 했는데 주인은 그 청지기의 한 일을 칭찬해 줬어요. 제목을 이렇게도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할 일을 알았습니까? 이 청지기는 할 일을 알았어요. 마지막의 결론, 청지기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할 일을 알았다고 했는데 칭찬받았으니 제목을 당신은 할 일을 알았습니까?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길어서 주부에 다 넣기가, 빈칸에 넣기가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크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사적으로 하나를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제유법이라고 그러죠. 어렵죠. 이런 것도 한 번씩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국어시험 칠지. 평생에 국어시험 칠 일이 있을까요? 대학 가려면 쳐야 되나요? 예. 하나를 들어서, 예를 들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빵은 뭘 대표해요? 모든 먹는 음식을 대표하잖아요.
이 재물 하나를 대표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재물을 도구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물만 섬기는 세상의 모습, 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교회 일부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세상의 모습,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세상의 모습, 16장 1절을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말이 들리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야 돼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요.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낭비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재물을 섬기는 모습,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낭비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너무 중요해서 살펴보니까 해치다, 주인의 재물을 해치다, 훼손하다, 또는 흩어버리다, 또는 흩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동태로 사용되면 흩어지게 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흩어지다, 이거는 흩어버리다. 능동태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재물을 흩어버린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예요. 감소시켜버린 거예요.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소중한 주인의 재물을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재물을 맡겨줬으니까 남길 수도 있고 줄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줄어지게 하면 안 되나요?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재물 줄어지게 할 수도 있죠. 주인이 맡겨준 거니까. 어떤 일에 쓰면 다시 저축되는 일에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퍼주는 일에 사용하면 줄어질 수밖에 없죠. 이 재물이 줄어지는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낭비했다라는 것은 재물이 줄어지게 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헛된 일에 써버렸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써야 할 일에 쓰는 것은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일에,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사용한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주인이 맡겨준 일에 쓰다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남을 수도 있고요. 줄어지는 것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는 그 재물을 헛된 일에 써버려서 주인이 말하지 않은 일에 써서 설령 그것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헛된 방법으로 남겼다면 주인은 화를 낼 일이죠. 내가 언제 돈 남기라고 그랬니? 남기라고 그랬니? 내가 원하는 일에 쓰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나요? 청지기는 할 일이 그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에 주인의 재물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남기는 것도 목적 아니고 적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일에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낭비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직무를 받은 청지기가 낭비를 했으니 그것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일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축소시켜 놔서 청지기 직무를 못할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을 많이 불려놓아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할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같은 말 반복하면 치매가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워낙 중요해서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인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면 주인은 그 청직에게 직무를 계속 맡겨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에 헛되게 사용하면 직무를 박탈당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세상은 이 재물을,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불려놓았을 수도 있고 줄여놓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에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고 나서는 어떤 일에 썼어요? 주인이 칭찬했으니까. 제대로 주인이 원하는 일에 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뒤에 것, 밀 100대 빚진 사람에게 80대 깎아주고 50대 깎아주고 그거는 주인이 원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죠. 할 일을 알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재물 사용법은요, 헛된 일에 낭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처럼 재물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아요. 주인의 것인 줄도 몰라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미래만을 위하여 모아둡니다. 자신의 미래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서만 사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치와 권력과 영광을 손에 넣으려면 뭘 해야 돼요? 윗사람에게 뇌물도 바쳐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1년 사이에 31억이 막 증가되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공직자 생활하는데 1년 만에 31억 재산이 막 늘어나죠? 어떻게 하면 공직자인데. 신기해요. 그래요. 오늘 어떻게 잘해서 돈을 잘 쓰면 내일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 뭐라고요? 헛되이 낭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낭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헛되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재물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그러면 교회의 일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이미 제가 그 성찬 예식 하는 주일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해서 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설교해서 아실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맞죠? 파당이 생겨야 그 중에 옳은 사람이 드러나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어떤 사람이 시장해요? 주말 저녁에 밤까지 주인이 일을 시켜서 피곤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부랴부랴 예배 시간 늦게 달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해요. 어떤 사람은 취했어요. 주말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돈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마셨어요. 취했어요. 늦게 왔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왔더니 먹을 게 없어요. 교회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지를 못해요. 자기 있는 사람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면 될 것을 남겨두질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런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죠.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집에 식사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죄인들을 초대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룻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빈털터리로. 그때 고엘로서 나오미를 보살펴 줘야 될 가장 가까운 친척,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고엘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져버렸어요. 왜?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이 아까웠어. 친척 중에 가난하게 된 사람, 네가 그때 거기 안 갔으면 됐지 않냐고 원망하며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며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돈이 줄어들까 싶었어. 교회 일부도 이렇게 재물의 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았나요? 완전히 세상을 닮았나요? 아니면 반반인 교회를 닮았나요? 어디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화재 난 그곳에 기부하는 게 뉴스에 많이 떴어요.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고귀한 손길들인데 뭐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저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룹 3명의 그룹이 있는 코로 시작하는 거기는 그거밖에 안 했냐고. 자기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소리 없이 한 사람, 걔는 왜 안 해? 보니까 이미 다 했어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내놓는 것을 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헬기 한 대 사서, 소방 헬기 한 대 사서 기증할까요? 국가가 못하니까, 헬기가 적어서 뭐 난리니까. 우리 교회 헬기 한 대 국가에 기증할까요? 소방 헬기?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닮았나요? 세상을 닮았나요? 반반인 교회를 닮았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인을 만나서 자기 직무를 박탈당할 만한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았다. 주인이 이걸 원하니까 나는 그거 해야지. 그래서 했으면 좋았는데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긴 했어요. 그래도 주인은 그걸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신을 차려서 한 행위를 볼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무엇 때문에? 일을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왜 칭찬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빛의 아들들, 누구?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이유를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아까 그 얘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코로 시작하는 그룹. 끝에 끝자도 알려드릴까요? 남자 둘 여자 하나. 셋 다 아직 결혼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나서는 거예요.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분들은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빛의 아들들, 교회의 행위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전에는 주인의 재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에게 밀을 빌렸는데 그 밀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합니다. 주인은 그렇게 바뀐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했니라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이 재물 사용 예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설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재물이면 재물, 그것이 힘이면 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일에 쓰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덕 황장의 동남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아마 그 인근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 불이 넘어오는데 경운기로 물통을 싣고 하천을 수원 삼아서 경운기로 연결해가지고 농약 뿌리는 그걸로 소방차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없다. 너무 꼴짝이니까 올 수 없다 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 마을을 위하여 자기 부모님 챙길 시간 못 내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들. 그분이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사에 이름까지 나와서 제가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가서 보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뭔가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물이면 재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때요? 나만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돼. 척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저렇게 힘들어 울고 있는데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춤추고 즐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게 권력입니까? 만약에 권력이었다면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사용하여 어제까지 그가 원수였는데 오늘 그에게 도움을 줌으로 친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재물로, 그 권력으로, 그 지식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친구로 삼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라여 거리감을 두고 차별했죠. 저 나쁜 놈들 욕하며 정죄하려고 애썼습니다. 법에 어긋난 행위를 찾아서 심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으로 너를 도와서 너를 친구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재물을 모으는 것인가요? 권력을 손에 잡는가요? 힘을 키우는 것인가요? 힘을 키우십시오. 재물을 모으십시오.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십시오. 사람들을 원수 삼는 일에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이처럼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내게 있는 재물과 권력과 힘과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목표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삶의 목표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말했던 청지기처럼 내 삶의 목표에 맞는 내 할 일을 알았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일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할 일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적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들을 친구 삼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소리쳤던 그 청지기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알았다고 주먹 불끈 쥐고 마음에 다짐하는 이 시간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할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재물도 모으고 기술도 배우고 권위 있는 자리에도 서서 마음껏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친구 삼는 그 일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른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려는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당신의 종들, 주일을 맞아 득달같이 달려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재물, 너를 살리는 일에 필요할까 하여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지체들 보시옵소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던 청지기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사랑하는 지체들의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힘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 구하지 못한 지체들 일용할 양식 공급해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권력, 힘, 지식 등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친구 삼아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려는 귀한 결심한 성도들 위해 주께서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야간에 신방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서 아직 신방이 다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영백하셨어요? 다치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연기 때문에 폐가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산불 진화 대원들 기관지가 지금 굉장히 손상되는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방진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어른들 포함해서 기관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잠깐 거쳐가는데도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잘 함께 신앙생활했던 백왕식 집사님 집도 보고 왔어요. 도로 바로 밑에 있는데 바로 도로 뒤쪽에 불이 다 붙었어. 그 불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짚으면 5천리, 5천교회 사태까지 다 태우고 넘어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배 집사님 집은 그나마 어머님 집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집이 다 불타버려서 슬퍼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교회, 우리 포항 충전교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좀 더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안 본 것 같고 본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소리쳤던 청지기처럼 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